2006년도에 나온 책 중에 깨진 유리창 법칙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2006년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가끔씩 제가 이 책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책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꽤 흘러갔습니다만은 이 책에 나오는 이론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애화를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애화 하나 자체가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만든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 이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에 차를 2대 갖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차인데 번호판을 떼고 하나는 유리창이 깨졌고 유리창 하나는 그냥 멀쩡한 차입니다. 그래서 2대를 이렇게 같은 곳에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실험을 하는데, 근데 하나는 유리창이 하나 깨졌고 하나는 깨진 유리창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2 차가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깨진 유리창이 하나 깨진 곳에는 그러니까 절도, 파손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차에 있는 배터리도 빼가고 핸들도 빼가고 타이어도 빼가고 다 빼가고 나중에는 도둑질 해갈 게 없으니까 차를 파손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한쪽에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는 이 차는 그렇게 큰 손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창 하나가 깨어졌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온 전체가 다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때일수록 더 잘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세상에서 좋은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비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그네요, 그리고 또 거류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보면은 이 지금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찾아 들어온 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거류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헬라 문화, 그래 헬라의 신들 이런 걸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이 거르미니오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AD 38년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대규모 학살이 있었는데 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가이사르에서는 1시간에 2만 명이 확살되었습니다. 다마쿠스에서는 유대인이 1만 5천 명을 공공경기장에 몰아넣고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타적인 삶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잣대가 상당히 엄중하고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비난들은 참으로 강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남들 눈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말씀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이게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요. 다 모두에게는, 살아있는 모든 육신은 다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 그 말이에요. 정욕대로 산다, 이게 육체의 본능입니다.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우리가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마치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아픔이요 또 진통인지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경건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의 경건한 삶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경건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양식은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헬라 문화, 헬라 신을 섬기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신을 따르는 것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들의 관습을 쫓아가지도 안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탐탁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들어온 들어온 거류민들을, 즉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중상모략이 뭐냐? 그러니 AD 1세기 때,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례식을 행하는 이것을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을 이 원주민들이, 토착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짐승의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남녀가 함께 모여서 건친상간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행악자들의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집단이었어요. 이런 소문들이 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비두니아 총독 폴리나가 이런 비방을 듣고 그대로 그걸 다 믿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전부 다 모질게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참으로 억울한 모함들 아니겠어요? 완전히 원색적인 비난들 아닙니까?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모함을 받고 하면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된다. 착한 행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 나를 오른밤을 때렸는데, 그런데 내가 왼밤을 돌려대기가 쉽겠습니까? 나 역시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싶고, 나 역시 변명하고 싶고, 나 역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는 억지로 참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행한다는 것 자체는 가식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억만급의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과 이 용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고 내가 먼저 사랑받았다는 것을, 그것도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그래야만이 미움을 미움으로
억울함을 보복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우리가 베푸는 선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순종한다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온갖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분명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 모든 제도, 왕, 총독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순종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제도를 만드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 하나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덜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기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주를 위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세상의 제도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대하는 왕에게, 총독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선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이 대상이 인간의 모든 제도와 또 왕, 총독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선행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매여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서 다 해방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억울함과 분내는데, 그런데 이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전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종된 것이 자유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그러니까 죄를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육의 것을 사용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은 이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사랑으로 자유, 사랑으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 자원해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얽매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이러한 자유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양식은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해라. 그런데 특별히 형제들을 사랑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공경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동경하거나 그들의 삶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본향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우리에게 지침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본이 되는 삶인지, 어떤 삶이 빛이 되는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이 삶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